오늘 구약 본문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신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조 조상들의 땅,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바로 그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정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세월은 어쩔 수가 없죠. 나이가 듭니다. 야곱도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12아들이나 얻게 되었지요. 노년에 이 자식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느지막이 얻은 아들 요셉, 야곱은 이 아들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이기도 했겠고, 어미가 일찍 죽은 안타까움이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틋함을 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아들 하나였으면 좋았는데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이 아들을 얻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아버지 야곱은 누구를요?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 씀씀이는 다른 아들들에게는 불만이 되었고, 그리고 이 형제들 간에는 불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요셉에 대한 사랑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러합니다. 물론 편해. 그러나 그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하고 덜함은 있더라도 그 사랑 자체가 달라지진 않으니까요. 결국 이게 이 야곱의 가정에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되, 사랑을 갖되, 사랑을 해주되 지나치게 내 중심이 되면, 자기 중심이 되면 오히려 이 사랑이 모든 걸 덮고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키우고 결국에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힘겨워지는 경우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되 자기중심적이 아니고요, 나의 주관이나 나의 입장이나 나의 방법이나 나의 생각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언제나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말이죠. 사랑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오늘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그래야 이것이 비로소 아름다운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요셉을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 씀씀이를 두고 형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 동생 요셉이 취한 태도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항상 고자질하는 동생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참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하는 짓이 미워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참 미운데 참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짓이 너무너무 미워.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난리가 나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도 여러분, 이게 야곱의 집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되니까요, 형들과 요셉이 형제이지만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자 본문 4절입니다.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동생인 요셉이었지만 편안하게 대할 수 없었다. 신앙의 3대를 이루어온 가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어지고 있는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고 그 안에서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야곱의 집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하게 대할 수가 없었다. 자, 이런 상황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일까요? 요셉을 향한 마음 씀씀이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아니면 형들이 속 좁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보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요셉은 그때 나이가 17세였다라고 했습니다. 형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목동으로서 형들과 함께 가정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성인이었습니다. 철부지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17살. 예수님께서 성인의 나이, 후대 유대인들로 13세가 되면 성인이 되고 성인식을 하게 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부모의 손을 잡고 그 여행을 갔다 옴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비로소 성인이 되신, 율법 이전의 시대이기는 합니다만 율법이 확립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율법 이전이었으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나이 작지 않았고 17세로 형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지 능력과 지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철부지가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 아버지의 그런 좀 지극한 사랑, 형들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은 느낌, 잘 소화시켜야 할 나이 아닐까. 때로는 좀 가릴 줄도 알고 숨길 줄도 알고 있어도 좀 없는 척하고 형들과의 이런 화합이나 형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17세였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은 안 되었지만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전하는 요셉을 보시면 그는 철부지 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그는 이미 17세라고 하는 나이, 성인이라고 하는 반열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문제가 비화되어 10명의 형제들이 막내 동생의 옷을 벗기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끔찍함이 이 집안에서 일어났죠. 분명히 그들은 자신의 형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형제 간의 우애는 온데간데 없고 불타는 분노와 증오심으로 동생을 죽이자, 저놈을 죽이자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본문 18절로 20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저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아버지에게 그 녀석이 그만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나이다 라고 말하자. 얼마나 미웠으면 이 동생을 그냥 죽이자라고 하는 이 가정 비극의 단초가 아버지의 편에 형들의 속 좁은 그래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저는 요셉이 이와 같은 일을 자초했다. 요셉이 이와 같은 일을 자초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꿈 이야기를 압니다. 그가 꾼 꿈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꿈 이야기가 형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셉은 그 당시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아버지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축복하시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극하게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이 왜 우리 세상 사람들과의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옳은가?
결국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은요, 나에게 주고 계신 그 사랑은요, 형들에게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어져야 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 요셉은 나중에 애굽 생활과 총리가 되어 형들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그 일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요, 우리 인생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배워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도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요, 이걸 채우시고 이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주목해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교제와 나눔 속에서, 여러분, 헌신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요 주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서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우리 메시아인갑다. 저 사람이 헤롯이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빌라도였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로마 황제였으면 좋겠다. 왕으로 추대하고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떠나버리셨습니다.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신 저녁,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일이 발생합니다. 바람이 불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 당황하게 되었죠. 이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며 그들에게 안심시켜 주셨음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베드로를 주목해 보자 했죠. 난데없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이에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역시 베드로예요. 역시 수제자답습니다. 역시 첫 번 부르신, 참 그와 같은 그르신 거는 맞아요. 그가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예수님의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두려움없이 배에서 나와 물 위로 발을 내딛는데 그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갑니다. 자, 할렐루야. 참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이 좋은 믿음이에요. 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정말 이런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 세상에서 걱정하고 염려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와 같은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 새겨내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역사는요,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는 대로 내가 다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모습이 잠시 뒤에 보여집니다. 바람을 보고 바람이 휙 한번 불어오니 무섭고 두려움이 엄습하자 베드로는 그만 자신의 현실을 보았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이와 같은 상황, 물에 빠졌습니다. 허부적거리면서 이 순간 당황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이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아 베드로를 건지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베드로예요. 제자입니다. 주님이 첫 번 부르신, 오늘 이 베드로는 항상 앞서서 뭔가 주님 앞에 보여주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더라도 주님,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라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믿음이 다할까요?
여러분, 이게 그의 믿음이 전부인 것 같습니까? 그에게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 고백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현실의 삶에 들어가면 어떠한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들어갔을 때 어떻든가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하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가 더 많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이 있을 때부터 현실과의 치열한 싸움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라, 여기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딘 베드로, 그래 가자.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 때문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라보며 그래, 다 헛소리구나, 믿음이라는 거 말뿐인 거지, 우리의 현실과는 다를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손을 잡고 말이죠. 자, 본문 31절입니다. 그를 붙잡으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은 자요.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문장을 보시면, 이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가 의심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못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너는 믿음이 작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작은 겁니다. 큰 것 같죠? 현실에 가보세요. 안 됩니다.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보잘것없고요. 주님, 내가 가진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주님, 나는 믿음도요 작습니다. 바람만 불어도요, 주님, 저는 후훅하고요. 저는 조금만 무슨 얘기가 들려도요 금방 낙심하고요. 저는 뭔가 문제가 안 풀리고 장사가 안 되면요 금방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게 제 자신입니다라고 인정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잡아주실 거 아닙니까? 마치 다 할 것처럼, 다 하는 것처럼, 다 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괜찮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괜찮고. 이번 주에 회의 몇 가지가 있어 서울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지방에 임원회를 마치고 지방의 사무실에서 이제 차를 몰고 서울을 올라가는데, 휴가철은 휴가철이더라고요. 고속도로에 차들이 참 많아요. 그게 좀 달리다가 좀 천천히 가다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제 쭉 올라가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저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로 이제 바꿔서 타고 속리산 쪽으로 접어들어서 가는데, 차가 그쪽에 받은 부분이라 그런지 참 많더라고요. 비는 안 오고 있었어요. 야,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비가 많이 온다는데 그래도 비 오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참 감사하구나. 그리고 한데 차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여러분 이 고속도로 운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차량이 많을 때는요 쭉 달리다가 갑자기 차들이 속도를 줄입니다. 많아지거나 이러면 쭉 줄이면요 빨리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소위 고속도로에서 4중 5등 추돌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속리산을 못 미쳐가지고 그 무슨 터널인가 1터널인가를 딱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1차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1차로를 타고 차들이 많았고요. 쭉 들어가는데 앞에서부터 비상등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제 차 한 세대 앞에서 꽝꽝 하고 부딪혀서 들어오는데 제가 순간 놀라가지고 빨리 오른쪽 보니까 차가 없어요. 2차로로 얼른 급회전으로 했습니다. 제 앞에 차, 그 앞에까지는 다 받았어요. 4, 5중 추돌이 난 겁니다. 그 터널에서 사니까 소리가 엄청 크더군요. 그 순간에 제가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운전병 출신입니다. 저희 큰아들도 지금 뭐 운전을 초보 운전 붙이고 하고 있어요. 제 같으면 박았을 거예요. 이거 피하고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놀랬는지, 저도 그냥 가서 받은 거예요. 다른 차들이 저 따라가지고 피해가지고 그 앞에 지나가며 보니까 4-5대가 부딪혀가지고
연기가 나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켜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면서 속리산 휴게소에 들어갔어요. 거기 차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다들 내리면서 다들 이제 그 사고가 난 뒤부터는 이제 뒤에는 차들이 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앞에는 이제 가서 휴게소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쉬고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다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분명히 지금 비가 오고 있다는데 충청도 옥산 경부고속도로 진입해서 쭉 올라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시커먼 구름이 그냥 허리케인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보이는데 비가 오는구나. 옥산쯤 갔을 때 비가 후둑후둑 내리기 시작하더니요. 거기서부터 비가 퍼붓기 시작하는데 옥산, 천안, 망향을 지나서 입장까지 한 40여 킬로가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라이트를 켜고 저도 마찬가지로 비가 쏟아붓기를 시작을 하는데 와이퍼를 최대로 해도 앞이 안 보여요. 20km 정도로 해서 서서서서 가는데 이 물들이 고속도로에서 배수가 돼도 이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내려가는 하행선 고속버스들이 지나가면서 물을 튀기는데 이 순간 물을 맞으면요 이 시야를 잊어버립니다. 이 와이퍼가 돌아가더라도 안 보여요.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빠져나가는 길만 있었으면 나 그냥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찬송도 안 나와요.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엄습한데 보세요. 불과 몇 분 전에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놓고 딱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내가 목사인지 뭔지 이것도 없어져 버리고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배 위에서 갈릴리에 바람을 맞았던 제자들,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 여러분 사실은 그 바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호수가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두려운 거는 비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죽어도 두렵지 않아. 누가 그렇습니까? 왜 두렵지 않아요?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저 나름대로 운전을 잘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군에서 운전도 제대로 배웠습니다.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어디 가서 운전 못한다는 소리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살아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잘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문제야, 형들이 문제야,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요셉이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제자요, 나는 주님 말씀대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제자입니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빠지는 거 보세요. 구덩이에 빠지는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풍랑과 폭우 속에 가서 허우적거릴 때는요 기도가 어디 있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어디 있나? 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뭘 봤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했어요. 호수가 무서운 거예요? 아니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 아닐까? 비를 만납니다. 그러면 그 비가 넘쳐서, 바람을 만납니다. 그 바람이 거세어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작은 것인데 이 작은 믿음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나 믿음 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이 작다라고만 너희 믿음을 키워라는 그런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걸 보라 그 얘기입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무리를 걷거나 아니면 빠지는 일이요, 불과 몇 분 사이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입으로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비바람 속에서 앞이 내다보지 않은 고속도로 위에서 두려워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 어쩌면 여기에 이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입니다. 믿음은요,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으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들어갔을 때는 그와 같은 것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내 자신의 현실을 볼 때마다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이구나, 이것이 나의 속사람이구나, 이것이 나의 진짜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입장에서 내 처지와 형편대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열정의 수준,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열정은요 확 타올랐다가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의 주님이신가?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제자들의 주님이시요 나아가 모든 교회와 세상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장 크게 두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나의 주님은 세상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은 모든 이들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은 형님들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은 저 다른 제자들의 주님이시기도 하고, 나의 주님은 이 온 세상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의 주님이 되시고자 하심이니 이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거죠. 빠져드는 물속에서 억센 손으로 건져 올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 맡겨도 좋으신 주님, 그분은 모든 이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알지 못할 뿐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알아가고 깨달아가지요. 그럴 때마다 더욱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니 이번 이 엄청난 장마와 폭우로 우리 교회는 그저 비 몇 방울 샌 것 외에는 참 괜찮구나 감사하다 뿐만 아니라 주님, 가정을 잃고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은 저 많은 이들의 주님이 되사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안타까움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무 피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물이 안 찼으니까 괜찮은 거야. 아니요. 어제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데요, 강서구청에서 홍수주의보 낙동강 구포대교가 어쩌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구포대교가 넘치면 여기는 물바다가 되겠구나. 저녁 9시 뉴스를 보는데 전라도 구례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섬진강 뚝이 터져서 구례 남원 그 전체가 그냥 집들이 둥둥둥둥 떠다니. 야, 저 얼마나 처참하고 저 얼마나 참담한. 이번 장마는 말이죠, 무슨 골고루 말입니다. 남쪽부터 북쪽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백 미리를 쏟아 붓는데,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비 한 방울 내리게 못하고 비 한 방울 막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겸손하게 우리는 수혜가 없어서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같이 저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수혜를 당하고 어려워하는 저들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 맡겨도 좋으신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시기도 해요. 다만 그들이 아직 그걸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만의 사랑, 나만이 받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저들도 다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2독서의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분이신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사. 한 분 주님은 나만의 주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 겁니다. 주님이 되사. 이 바울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이 복음의 해안은 유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 세계 복음으로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었어요. 인식 하나를 바꾸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보세요. 나의 주님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주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는 시편의 말씀 105편 16절로 19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심으로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의지할 양식이 다 끊어졌을 때 오늘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애굽에 간 것은 하나님이 저들의 앞서 보내셨음이며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오늘 그 말씀은 야곱의 형제들을 그리고 요셉을 단련시키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생활로 이어갈 수 있는 교두보로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나는 믿음이 큰 자가 아니라 어떤 자? 작은 자, 정말 작은 자. 불과 몇 분 사이에도 찬양과 원망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베드로를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요셉을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요셉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다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아는 거 없어요. 나는 믿음이 큰 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 크지 않아요. 그런 보잘것없는 나를 들어쓰시고 사용해 주시는 게 은혜요. 오늘 그 주님은 이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 차별 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나라 이 민족의 현실, 교회는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주님이시오,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은총과 축복은 이기적이요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교회의 신앙과 믿음은 유일한 것이요, 오늘 이 복음은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그 세상 안에 헌신되기를 원하시는 교회 주인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 손을 뻗쳐 우리를 붙들어 주심같이 구덩이에 요셉을 건져 애굽으로 먼저 보내사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대사교회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